네,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릴 때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뵌 분도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함께 해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저희가 수요일 저녁 예배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순서대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보았듯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했습니다. 그러자 그 치유받은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곳곳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남에서 걷지 못한 자는요, 성전 미문에서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10수년 동안 앉아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이 구걸하던 이 사람을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선천적인 병을 앓고 구걸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치유되고 회복이 되니까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막 다가오는 것이에요. 이때 이 치유된 사람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왜 붙잡았을까요? 그거는 아마도 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들 주변으로 이제 몰려왔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어떤 것이냐면 이 성전 동쪽에 성전은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고 또 성전 주변에 그 문들이 사방으로 있습니다. 동쪽의 앞에 동문 앞에 솔로몬 행각이 있습니다. 행각이 뭐냐면 기둥 뒤에서 돌로 된 기둥들이 일렬로 쭉 수십 개의 기둥이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습니다. 옆에는 이제 오픈된 공간이에요. 거기로 자연스럽게 모여들었어요. 왜냐? 이 솔로몬 행각은요,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항상 교사가 어떤 강연, 자기가 깨달은 바를 가르치는 어떤 강연장이었습니다.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또 의사를 나누는 장소, 대중 집회를 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고, 또 오늘 이제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설교를 했을 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했고, 그 설교로 베드로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나면서 걷지 못한 자. 옛날에는 이걸 안진뱅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것이 조금 이제 폄하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장애인 단체에서. 그래서 요즘에는 나면서 걷지 못한 자라고 이제 고상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치유가 되니까 이 베드로가 그 사건 때문에 많이 놀라서 몰려드니까 자연스럽게 솔로몬 행각으로 가서 또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로 이번에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해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의 복음이 놀랍게 확장되고 확산되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거든요. 사도행전이. 그래서 다른 말로 사도행전, 성령행전, 교회행전이라고 말해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로 막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5,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앞으로 이뤄가신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비전에 비하면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시작. 그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이제 오늘날까지도 이루어졌고,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놀라운 그런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또 설교를 이제 두 번째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여기가 어떤 에피소드나 스토리가 아니고 베드로의 설교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그 설교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11절부터 이제 26절까지의 말씀인데 너무 길어요. 핵심 메시지가 요점이 9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걸 다 나누기가 어려워가지고 오늘은 19절까지 6가지 요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요. 12절부터 13절의 내용인데 권능과 경건의 근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치유되었어요. 그래서 치유된 사건 자체도 놀라웠지만 얼마나 놀랐는지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워하니라 또 이렇게 해요. 심히 놀라운 것도 놀라운 것인데 또 놀랍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10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놀랬냐면 치유된 사람 그 사람보다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그 치유의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 거기에 굉장히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두 사도에게 집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왜 나에게 집중하냐? 인간이 나에게 집중하냐? 그 능력과 경건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집중하냐? 그러지 말라. 이 권능과 경건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왜 이것을 놀랍게 여기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놀라워할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면은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 성도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아픈 사람을 기도했을 때 이분이 치유되잖아요. 그럼 와 놀랍다라고 막 간증하고 놀라워요. 당연해요. 그러나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라보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때도 감사하면서도 그거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의 삶이 기적이 일상이 되고 상식이 되는 그런 삶의 현장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뭐라고 질문합니까?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리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여기에서요, 사역자들의 삶의 태도, 사역을 대하는 태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해서, 기도해서 치유했어요. 엄청나게 놀라운 열매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영광을 자기에게 집중시키지 않고 하나님께로 집중을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역자, 또 교회 지도자, 리더들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 저도 이제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지만 목회자를 비롯해서 많은 어떤 영적인 리더들, 평신도 리더를 포함해서요, 모두가 어떤 사역의 성과가 있고 열매가 있으면요, 자신이 잘하는 것처럼 막 자기에게 막 집중시킵니다. 자신에게 어떤 스포트라이트와 어떤 영광과 인기와 자랑을 모으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인지라 그런 유혹을 항상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항상 영광을 취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은 정말 기대할 것이 없더라고요. 정말 기대할 것이 없어. 사람은 사람인지라 항상 유혹과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의식을 갖지 않으냐, 한순간이라도 놓쳐버리면요, 자기를 자랑하고 막 사람들 앞에 막 뽐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1순위로 하고 그거를 이제 가리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있어요. 이걸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부분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능력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13절에 보면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목해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베드로의 설교는 무엇으로 가냐면 결국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설교도 이 성령 강림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다라고 성령 사건과 예수님과의 사건과 연결을 시킵니다. 또 이 사건을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권능을 나타내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또 예수님께로 생각과 시야를 맞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이제 복음서나 또 서신서를 보면 오직 사도 바울의 메시지와 사역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예수님의 복음,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사역을 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 뜻이 뭐냐면 그의 종은 어떤 종이냐면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메시아, 이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고난받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근데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 이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나서 죽고 나서 부활을 했다. 그리고 승천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영화롭게 되셨다. 이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뭐냐면 이 얘기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약 성경에 약속된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한 고난받는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 달려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켰고 승천하셔서 예수님 하나님 옆에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에 예수님의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이게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 내용이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두 번째 요점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3절에서 15절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면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바로 너희라고 하는 것,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13절 중반 위에 보면은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하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도 그렇고 베드로 두 번째 설교에도 그렇고요.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신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인 자가 바로 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나 보구나 하고 굉장히 이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들었는데 너가 죽인 사람이라고 네가 죽였다라고 살인자다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어떻게 벌벌 떨면서 저 말씀이 이제 내 말씀, 나와 관련된, 나와 연루된 심각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뭡니까? 당시에 빌라도, 로마 군인들, 또 죽였던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인 자들이 바로 나라는 거죠. 바로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죄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냐? 14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명절에 한 사람을 이제 면제해주는 그런 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살인자 밀란을 일으킨 바라바를 이제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빌라도는 이제 예수를 놓아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라 해서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기득권을 이제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봐볼게요. 물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동을 막 했어요. 선동에 넘어가기도 해서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이 뭐냐면 백성들이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거든요. 환호했어요. 그런데 이런 단순한 선동 때문에 왜 이 백성들이 마음이 바뀌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라바가 있고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 상식으로 정의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누구를 놓아줘야 됩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백성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만약에 그러니까 백성들의 관심은 뭐에 있었냐면 예수님이 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없었어요. 뭐가 옳고 그름에 있느냐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지 않는가에 관심이 있었어요. 어떤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진짜로 메시아 되신다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신의 목적과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순간, 그 순간만은 해도 예수님이 영광의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오고 자유를 가져오고 경제적인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줄 인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죽게 된다.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막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저런 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고 예수님이라면 나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내려놔야 되고 소유도 하나님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야 되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백성들. 그래서 이들 마음속에는 어떤 심리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길 바랬어요. 예수님이 처형당해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죄가 있냐 없냐, 누가 옳고 그러냐, 이게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이 사안이 나에게 유익이 되냐 유익이 되지 못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라고, 그냥 처형해서 처리해버리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때로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단할 때에 그것이 옳으냐 틀리냐 관심이 없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맞느냐 관심이 없고, 저 선택과 이렇게 순종하면은 저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경우 선택하고 판단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백성들의 이 심리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항상 어떤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할 때에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항상 진리를 추구하고, 항상 옳음을 추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요점은요, 예수님의 부활이거든요.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볼까요? 3장 15절 말씀.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는 항상 예수님이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요,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만 있어도 안 되고 부활만 있어도 안 돼요.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있어야지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기둥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부활에 대한 영성이 약해요. 부활에 관한 메시지는 언제만 나눈다고요? 부활절에만 그럼 나눕니다. 주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헌신, 순종,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부활의 영성이 이제 취약해져 버렸어요. 그런 부활의 어떤 기쁨, 영광, 승리, 자유와 해방,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만 있으면요, 십자가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내 제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것은 확인이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반쪽짜리 복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부활이 있어야지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어야지만이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있어야지만이 온전한 복음이 되는 것이고,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10차례나, 기록들을 보면은 10회, 어떤 기록에 보면 10일에, 어떤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시차가 있어가지고 10차례 많은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에는 항상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있었다. 네 번째 요점은요, 16절의 내용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치유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16절 말씀입니다. 계속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해서 이름으로 이렇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켰거든요. 이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어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치유를 받은 그 환자, 그 나면서 걷지 못한 자도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이제 치유의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하는 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도 믿음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통한 역사가 나타나려면 그것은 사역자가 한쪽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받는 사람도 같이 믿음을 가져야지 그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 기도를 받는 대상도, 사역의 대상도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사역하는 교회는 치유와 어떤 그 회복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였어요. 근데 어떤 이제 외지 산골로 들어가서 이제 치유 사역한다고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간증도 들었을 때요. 아, 어떤 사람이 다리가 저는 사람이었는데 막 벌떡 일어났다. 막 그런 간증도 듣고 파송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제 성도님 남편분이 이분이 다리를 쩔뚝쩔뚝 걷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단계팀이 막 10명이 붙어가지고 간절히 막 20분, 30분 뜨겁게 막 기도를 했어요. 30분. 정말 그 우리의 마음은 치유가 될 것 같았어요. 막 30분, 1시간.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고. 왜 그러지? 보니까 그 대상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걸 몰랐어. 그래가지고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제 치유 막 기도하고 했어요. 근데 조금 이제 호전은 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시간 관계상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주는 사람도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를 받는 사람도 믿음이 필요한데 여기 보면은요 16절에 뭐라고 되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것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이 믿음도 내가 갖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 예수님이 주신다. 성령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은요, 내가 믿음을 갖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막 노력하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갑자기 믿음을 갖기로 감동을 받고 결단하고 노력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 감동조차도 성령께서 밀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 우리 영은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 사람은 발로 치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이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런 감각과 의지와 어떤 모습이 없어요. 이거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영이 살아나야지만이 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싶고 의지를 들고 싶고 노력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생기는 겁니다. 이거 역시도 성령께서 막 감동을 주셔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라는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것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뭡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노력해서 믿음을 갖게 된 게 아니고, 구원받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은 뭐냐? 그 사람을 찾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을 했지만, 이 사람이 부르심 받고 교회의 공동체로 올 수 있으려면 전도해야 돼요. 전도. 근데 우리가 누가 그 하나님의 예비된 선택된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해서 그 부름에 반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거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열매가 없다고 좌절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끝까지 찾는 것입니다. 예비된 선택된 사람을 찾으면서 계속 전도를 하는 거죠. 선교지에서도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찾는 사역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사역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나의 어떤 탁월함이나 능력이나 어떤 스킬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5년 사역을 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근데 열매가 없어요. 아, 그럼 나는 소질이 없구나. 나는 능력이 없구나. 내 은사가 이것이 아닌가구나 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선택해놓은 사람. 그 사람을 찾는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왜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을 붙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를 해야 선택받은 사람이 부름받고 연결되기 때문에 또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요점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기 때문에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며 또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내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도록 성령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 제 믿음이 약합니다. 더 강한 믿음을 주세요 라고 구하면서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요점입니다. 17절에서 18절의 내용인데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의 죽음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예언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죽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몰랐다라고 핑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17절, 18절 핵심이 뭐냐면 다섯 번째 요점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약속을 해 놓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몰랐다라고 핑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에 보면은 17절에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 그랬어요.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럼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내가 죄를 지었어요. 몰라서 내가 넘어졌어요. 몰라서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했어요라고 항변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요. 율법을 묵상하고 나누고 맨날 해당해서 공부하고 듣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예언을 익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고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몰랐다라고 핑계 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몰랐다라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랬다라고 변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어진 말씀을 거부하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으로 인해서 정말 심각한 죄악을 저지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몰랐다고 해서 그게 정상 참작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법도 그래요. 한국의 법도 공표를 딱 하고 나서 일일이 안 알려주거든요. 법이 바뀐 걸 잘 알아야 돼요. 법이 바뀐지를 모르고 불법을 행하면 그거 이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몰랐다라고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영적인 무지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항상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깨어서 대함으로 우리 영적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부지불식간의 죄악을 짓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요점은요. 자, 19절 말씀인데요. 자, 마지막 한번 합독해 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악 시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로부터 이를 것이요. 결국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 막바지는 뭐로 이르냐면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요점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와 돌이킴 여러분 잘 아시죠? 회개가 뭔지 또 돌이키는 것이 뭔지. 회개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고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로 다시 또 가는 것입니다.
제약된 생각과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돌이키는 것이고, 그런 어떤 작정을 해야 되고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는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대로 살기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19절 하반절에 제사함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새롭게 닿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어요. 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새롭게 되는 날, 이 표현이 이전 개역 개정 이전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즐겁고 유쾌한 날이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바꿨어요. 새롭게 되는 날. 근데 즐겁고 유쾌한 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지 않습니까? 즐겁고 유쾌한 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거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책감 속에 자유함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잖아요. 평안함이 없잖아요. 즐거움이 없고 또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없어요. 죄악 자체가 주는 악함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비전과 꿈과 소망을 갖지 못하는, 이게 가장 또 죄악이 갖는 해악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묶여버리고 기쁨도 없을 뿐더러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더라고요. 새로운 꿈과 비전을 꿈꾸지 못하도록 해요.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죄가 다 깨끗하게 없어지고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한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걸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가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께 돌이키면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서 기쁨과 즐거움과 유쾌함과 새로운 비전과 꿈을 꾸게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22절 8절까지 보면은, 이 6절까지 보면은 9가지 요점이 있는데 제가 6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요점은 권능과 경건의 그 근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사역자의 자세를 배워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요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부활하셨고 모든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 네 번째 요점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능력과 완전한 치유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약 성경에 예언됐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몰랐다라고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 변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여섯 번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베드로의 설교, 여러분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겁니다. 2000년 전에 살아 계셨던 우리 첫 번째 1등 제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걸 대신해서 이제 현대식으로 풀어준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이,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